국화축제가 어저께부터 했는데 국화축제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벌써 갔습니다. 하도 차가 밀려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왔다 갔다 걸어가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국화축제 안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그 국화 가운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꼭 이 배추처럼 왜 이렇게 포기가 큰 게 있습니다. 그거 참 그 보기 좋던데 이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 앞에 화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꽃을 오목조목하게 그래도 자기의 계획에 맞게 이렇게 이제 꽃을 배치를 하고 장미는 울타리처럼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쁘다고 이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쁘다고 칭찬을 하고 장미도 참 이쁘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왜 제일 뒤에다가 심어놨냐는 거죠. 늘 뒤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늘 그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따지기를 나는 맨날 뒤에 서서 좀 그렇고 날씨도 싸늘하고 밤이 되면 날씨도 싸늘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거실로 좀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화분에 옮겨 심어서 거실로 이렇게 옮겨 주었습니다. 거실로 옮겨 주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아주 며칠 있다가 이 장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원망을 할까 그러다가 이런 원망을 합니다. 주인님, 이 거실에는 나비가 안 날라와요. 그러니까 나를 요 창가로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니 주인이 말도 없이 대답도 없이 그냥 하자는 대로 화분을 갖다가 창가로 옮겨줬습니다. 그러다가 또 며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원망이 늘 많잖아요. 불평이 많았어. 그런데 또 불평이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자꾸 지나다니면서 창가니까 고양이가 자꾸 창가를 지나다니면서 따뜻한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건드리니까 가시들이 자기들끼리 가시가 자꾸 건드리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아파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를 갖다가 예쁜 화병에 꽂아가지고 저기 방 안에다가 좀 모셔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꿈 시키는 대로 잎을 다 훑어내고 가시도 훑어내고 뿌리를 탁 잘라가지고 예쁜 화병에다가 꼽아가지고 방 안에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났습니다. 또 원망이 생깁니다. 이야, 여기는 주인님 따뜻하기는 한데 너무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나를 갖다가 원래 있던 화단으로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옮겨줍니다. 이미 가시도 없고 잎도 없고 뿌리도 잘렸기 때문에 화단 곁에 있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날도 화단에 피어있던 꽃들은 바람에 하늘하늘 그렸답니다. 11월을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 감사의 계절에 원망, 불평할 이 많이 나올 때라 그런 얘기예요. 왜 감사의 계절인데 이렇게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올까? 해가 저물어 가고 아직까지 자신의 처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조바심이 생기거든. 그래가지고 이룬 것도 없고 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마귀가 주는 패배의식입니다. 절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신상에 손해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과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늘 부족하기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부족한 것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장미처럼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어때요? 늘 원망합니다. 늘 불평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꼭 손해본다니까요. 여러분, 자랑하고 내세울 건 없어도 지금의 내 환경, 지금의 내 모습,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는 아주 행복한 사람. 참 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27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보냐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중에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서 자기 무리들 가운데서 모여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러지 않았었어요. 21절에 한번 볼까요? 자, 2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참 의기투합해가지고 저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작전을 짜자. 그래서 작전을 짠 것이 뭐냐 하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둘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거기까지. 예,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그랬고, 그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 좋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땅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죠? 만사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대로 하면 돼요. 다 잘 됐잖아요. 말씀 주셨고 말씀대로 가보니 좋았고 확인도 했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딱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자, 일단 생각이 달라진 것 한번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26절에 가서 생각이 달라지는데, 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가서 보았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 가자. 그래서 다 작전 짰고 그러면 가면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하여 그 명령을 거역하여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27절에 아까 시작할 때처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무슨 얘기 듣고 이렇게 된 건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듣고 다 좋았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됐는데 무슨 얘기 듣고 이렇게 된 건가? 28절 봅니다. 28절 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기로. 그래요. 이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커. 그 성읍도 커. 그 성곽도 커. 안악자손도 커. 다 커. 우리보다 비교해보니까 작은 것 하나도 없고 우리보다 다 커. 이 말이에요. 다 잘 돼 있어. 다 좋아. 그래, 다 좋은데 너무 커. 무서워. 그 얘기 듣고는 180도 달라졌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10개월 동안 온 것 감사합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뭐 하면 돼요?
감사한 대로 감사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슬그머니 뭘 하나 보여줍니다. 그림 한 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내놓으면서 너 지금 이런데 되겠어? 너 지금 형편없잖아. 그랬더니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날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야말로 안아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시기하는 악한 사탄이 무슨 그림을 내밀어도 전혀 거기에는 개의치 말아야 되고 감사한 걸 안다면 감사한 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앞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 같은 것들이 넘보지를 못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감사의 계절에 저 감사만 해도 모자랄 텐데 원망하는가? 자꾸 그림 보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이 내어주는 그림 한 장 보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뭐라고? 그 한 장에 10개월을 다 좀 먹어버리고 광야의 인생들이 그 지난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들어선 우리 모두의 생각은 무엇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족속의 성읍성과 거대한 거인들 그 같은 것들을 아무리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무시해야 합니다. 예? 버스 타고 지나가고 기차 타고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고 웅장한 좌안간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뭘 할 수도 없고 멈춰 서기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왔으니 전혀 흔들림 없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길, 감사의 길 계속해서 이 11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가 됩니다. 잘못된 생각하게 된다는 게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삶의 질과 삶의 행복은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이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역사,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역사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사랑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딱 함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숱한 사랑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딱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0개월이 되었든지 뭐 10년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숱한 사랑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간에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27절 갑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획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저극에 넘겨주어서 떼죽음 당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27절이. 이들이 이래도 됩니까? 이들이? 이런 소리 해도 됩니까? 아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 계획 짜가지고 우리를 떼죽음 만들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나쁘게 이렇게 매도하면 안 되지요. 이건 아주 큰 실수하는 겁니다. 감사의 때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의 계절에 감사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과 같이 딱 붙어서 오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혹한 노예의 삶에 울부짖는 저들의 음성을 듣고 그야말로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3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한 맺힌 말을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지골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게 밤에 불로 낮에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한 분이셨건만 저들은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원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에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3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계획적으로 우리를 떼죽음 당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건 귀신 들린 겁니다. 사탄 들린 겁니다. 마귀 들린 겁니다. 감사의 계절에 마귀가 들려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다는 거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런 실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추워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참한 지경에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안고 나왔다가 중간에 계획적으로 그냥 던져버리셨고 버리실 것 같았으면 애초에 애굽 땅에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았고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악의 성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안 삼았습니다. 버리실 것 같았으면 애초에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안 버리시고 여기까지 안으사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신다. 다른 이는 몰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 범한 이 잘못된 원망 절대로 마음으로라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작정하자는 거예요. 기필코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눈앞에 전혀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를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뭔가를 내민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감사의 때에 감사가 안 돼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딴 거 없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참. 28절에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이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 이래 되는 거예요. 갈 곳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이 얻은 결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한 채 방황하게 된다는 거지요. 해는 서산에 기울고 찬바람은 불어오고 배는 굶주렸는데 갈 곳은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 광야의 인생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참 비참하잖아요. 제가 그림을 놓고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참 비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고 열심히 돌고 열심히 해서 이제 막바지로 이르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2개월을 사는데 10개월 동안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열심을 다했잖아요. 그지요? 안 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10월 동안 10개월을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인생 되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을 살지를 말지. 그죠? 10개월을 그렇게 지나왔는데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인생 된다? 참 불쌍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감사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에 빠지니까 뭐가 된다? 방황하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상한 소리 하고 쉽게 원망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왔는데 사탄이 내미는 그림 한 장, 이 잘못된 생각, 그 그림 한 장의 잘못된 판단, 원망한 결과. 여러분 지금 10월로 들어섰는데요, 혹이라도 사탄이 슬며시 내미는 그림 같은 것 혹시 여러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찢어버리세요. 번져버리세요. 조금이라도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건 사탄이 내미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런 그의 가정을 제외한 모두는 방황하다가 그야말로 광야에서 모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야,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심히 감사하고 할 걸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가는 게 뭐예요?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네. 그래서 감사가 참 축복이고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 감사는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감사는요, 모든 것을 덮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뭐도 나타난다? 원망도 꼭 주위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이 부추기는 원망에 속으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제가 왜 11월 달에 이렇게 축제가 많은가? 그래서 우리 사촌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기 국가축제 한다. 우리도 한다. 거제도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국가축제 한다. 그럼 뭐예요? 여기도 국가축제, 저기도 국가축제, 어디도 무슨 축제, 어디도 무슨 축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축제가 많은가? 첫 번째 생각한 거, 나라에서 받은 돈 다 써야지. 그거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 뭐예요? 기쁨이 없어. 그래서 마무리를 좀 기쁘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온갖 곳에서 다 하는가 봐요. 그런갑다 싶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 맛있게 먹고 맛있게 저기가 지나가면 소용없습니다. 그게 뭐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족이 모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면 똑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심 없이 여러분 봄이 오면 우리 뭐해요? 봄을 하지. 여러분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다 그래요. 여름 맞이해요. 어떤 사람 나는 봄이 싫어. 나는 봄의 계절로 들어가기 싫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여름이 싫어서 여름의 계절로 안 들어갈란다.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는 계절 따라 시키지 않아도 싫어도 다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계절에 나는 감사의 계절이 싫다 하지 말고 계절이 왔으니 그 계절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겨울로 들어가는 거 싫다 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믿음의 성도들이 감사의 계절인데 감사의 계절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원망에 부딪혀가지고 뭐 생각에 부딪혀가지고 감사의 계절을 누리지를 못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순간적인 저렇게 누림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사랑재단의 성도들은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누리고 기뻐하시기를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계절로 쑥 들어가면 돼요. 예? 딴 거 없어요. 감사를 뭐 싸매고 아니요. 감사의 계절이니 감사의 계절로 쑥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마음의 달력에 감사의 계절이라 쓰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 모두 감사의 계절에 들어가서 마음껏 감사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꽃을 향기를 맡고 여러분 감사로 흠뻑 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음을 알고 원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넉넉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은 온통 감사의 꽃이 핍니다. 왜? 찾기 때문에. 자, 감사의 계절입니다. 뭐 해야 돼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기 참 좋은 계절이지만 원망하기도 딱 좋은 계절이다. 공감 가십니까? 예. 감사, 원망, 고개 돌리는 차이입니다. 예. 스물스물 찾아오는 그런 원망 절대 피우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작정하십시오.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작정해야 됩니다. 작정하셔서 감사의 계절로 그냥 쑥 몸과 마음을 던지십시오. 던지면 감사의 계절인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쑥 들어가셔서 이 감사의 계절에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12월이 되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이 한 해 마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